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사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며 주님께 맡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고백이 저희 시간, 일, 상황, 모든 관계 속에서 그리고 삶 전체에 임하게 하옵소서.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주님을 큰 소리로 노래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채우시는 주님께 진리의 말씀을 읊조리며 반응하며 살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저희도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인내로 저희를 대하시는 주님께 저희도 인내의 열매를 드리게 하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신 주님께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오늘도 채워주시고 나아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총 속에서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가료하시고 병원에서 진찰과 재활훈련 또 이후에 모든 치료의 과정들을 가져야 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한 분 한 분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아픈 부위가 깨끗이 사라지게 하시고 강건한 모습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이 주님만을 생각하며 주님 손 붙잡고 오늘도 이겨내게 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소망 주시고 모든 삶의 여건들이 안정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살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부터 장성한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말씀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어린 영혼들 평생 주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분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집중해서 공부하게 하시고 좋은 결실을 맺히게 하시고 다음 단계를 준비할 때에 지혜롭게 하나하나 감당하게 하시고 잘하는 것 있으면 주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모자름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 앞에 지혜를 구하며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좋은 결실이 맺히게 하여 주셔서 학업의 시간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려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장성한 자녀들 만남과 또 장래의 일과 여러 가지 계획과 생각 또 인생의 여러 가지 고민들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하나하나 풀어지게 하시고 좋은 만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분복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독립한 자녀들도 붙잡아 주셔서 우리 독립한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학교, 가게, 직장, 사업처 하나하나 주관하여 주셔서 함께 일하고 동역하고 같이 손을 잡은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복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시고 서로의 힘이 되게 하시고 협력하여서 사업처를, 일터를, 그리고 직장을, 학교를, 가게를 우뚝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려움이 있는 것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극복하게 하소서. 넉넉하게 극복하게 하소서. 다음 단계를 위해서 힘차게 출발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손길 때문에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어려운 일터, 새롭게 소망이 넘쳐나는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계획 세우고 도전할 때에 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하나 순적하게 진행될 뿐만 아니라 복된 열매가 맺힐 수 있게 하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채워지게 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거룩한 일터들로 날마다 채워지게 하옵소서. 졸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가실 때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감사함으로 잘 다녀오시게 하옵소서. 저희 대한민국 복음이 마음껏 전해지는 복 있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허락하신 저희 자유민주주의 국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올바르게 더욱더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쓰임받는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선조들의 헌신과 열심을 통해서 세우신 저희 대한민국이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헌신하며 또 나라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힘써 애를 쓰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나라에 거룩한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잘못된 생각들은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들로 채워지게 해주셔서 존중하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국민들이 안정되게 하셔서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모든 분야에서 각자의 맡겨진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복된 국민들, 나라, 사회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도 희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희망의 불꽃으로 타오르게 하시고 성도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복이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은 홀로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이라는 이 단어, 사람과 사람 사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 그것이 한 사람이든 다수든 누군가의 관계를 전제로 한 존재임을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희망과 목적을 이루려 할 때 중요한 변수가 주변 사람들입니다. 누구든지 혼자 목적을 성취할 수는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 지원, 후원 또는 격려, 칭찬, 다양한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개인의 목적은 언제나 더 큰 공동체의 목적을 위한 것이 될 때 의미가 있습니다. 개인을 위한 그 개개인의 만족, 그것으로 끝나면 지엽적인 만족, 결국 타락한 만족으로 빠질 때가 많습니다. 개인을 넘어 공동체의 도움과 유익이 될 때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이루는 모습일 때가 대부분입니다. 여러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성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취입니다. 사람이 홀로 존재하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인간을 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생각하시면서 아담에게 하와를, 하와에게 아담을 짝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짝의 정체성을 돕는 배필이라고 표현하고 있으십니다. 돕는 배필. 원래 의미가 꼭 맞는 배우자, 꼭 맞는 친구, 동역자라는 뜻입니다. 배필이라는 게 부부를 말할 때는 배우자가 되지만 친구나 함께 어떤 일을 할 때는 동역자나 또 좋은 손을 잡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꼭 맞는 이 표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꼭 맞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목적을 이루려 할 때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사람, 내게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사람, 또는 내가 잘하는 것을 더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사람, 또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사람 등 이 꼭 맞는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손을 잡고 동역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타인과 함께 역할 분담을 하면서 또 나보다 저 사람이 잘하면 저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또 내가 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때 기쁜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돕는 배필로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역할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선조들,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함께 목적을 이루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부도 그렇습니다. 공부는 혼자 하는 거라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공부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그 공부를 다 마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공부는 혼자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이 맞지만 그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보다 먼저 공부한 사람들 또는 자기와 함께 공부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제대로 그 학업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 대학원에 들어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일반 대학, 공과대학을 나왔습니다. 신학은 인문 중에서도 아주 핵심 부분입니다. 저와 거리가 먼 그러한 분야였습니다. 제가 대학원 시험을 이제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앞에 2번 2차 시험까지는 다 합격을 했는데 3차 시험이 이 논문 쓰는 거 하고 면접이 있었습니다. 2개가 3차였는데 논문 쓰는 게 2시간 반을 주고 하나 주제를 주면서 2시간 반 동안에 그 주제에 대해서 쭉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시간이 2시간 반이나 줬다는 것 자체가 잘 써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신학에 잘 모르니까 뭘 써야 될지 그리고 무슨 주제가 나올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시험 보기 전날 제가 아시는 분이 아무래도 그 학교 기숙사에 가서 하룻밤 자면서 주변 사람들의 좀 도움을 받는 게 좋겠다. 그러면서 학교 기숙사, 그 대학원 기숙사에 한 자리를 저를 소개해서 이제 그날 밤 자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잠만 잤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책상에 쪽지가 하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날 누가 공부를 하고 놓고 간 겁니다. 그 쪽지에는 몇 가지 주제가 나왔습니다. 논문 주제들이죠. 이런 것을 논하시오. 이런 걸 논하시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너무 생소한 겁니다. 야, 이런 거를 나오나?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런 거 나오면 뭐라고 써야 되지? 그냥 아침에 그냥 생각한 겁니다. 아, 내가 이런 거 나오면 이렇게 좀 써야겠다. 이런 거 나오면 이런 거를 써야겠다. 그렇게 생각만 하고 이제 시험장에 들어간 겁니다. 아, 근데 그 몇 가지 주제 중에 하나가 그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뭐지? 하나님이 꼭 너 대학원 붙어라 그러는 것처럼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뭐 완벽하지 않지만 그냥 생각한 거 그냥 열심히 쓴 겁니다. 그래서 대학원에 합격한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생각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신학대학원도 정말 뜻이 있어서 들어올 수 있고 합격이 되는 거구나. 내가 무슨 실력이 있고 뭐 그래서 되는 게 아니구나. 준비 많이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내가 여기를 들어올 수 있구나. 그리고 그 인도하심 속에서 주변 사람들의 도움도 분명히 필요하구나. 그것을 정말 절실하게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구별하라는 그러한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구별한다. 성경에도요, 자주 나타나지만 우리가 주님이 주신 목적을 이루려 할 때 나를 돕고 이렇게 잘 북돋아주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공격하고 그리고 잘못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 그렇게 방해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만납니다. 우리는 평생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내가 개인적인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가게 할 때도 그렇고 나를 잘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하는 일을 자꾸 이렇게 좀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는 긍정적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건강한 도전을 주고 긍정적인 조언을 해주고 본보기가 될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유는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인 사람 옆에는 긍정적인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긍정성에서 서로를 돕고 격려합니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교제의 법칙이라고 표현합니다. 교제의 법칙. 신앙인은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내 옆에 누구가 있냐에 따라서 나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의 영향력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가 두 가지인데요. 강력함과 미묘함입니다. 강력함이란 나에게 눈에 띄게 분명한 영향을 주는 모습을 말합니다. 미묘함이란 자기도 모르게 스며듦, 이런 모습, 이러한 관계를 말합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나도 모르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내가 닮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심리학자는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장래가 보인다. 이렇게까지 확언했습니다. 그만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뜻으로 말한 내용입니다. 신앙인이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세 가지 질문, 이 세 가지 질문을 자주 하면서 관계성을 성찰해야 합니다. 첫 번째가 나는 지금 누구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의 가까운 친구,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와 같은 믿음, 나와 같은 방향을 보면서 같은 방향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계속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신앙인이 다 믿는 사람만 만날 수도 없고 다 같은 방향만 가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친하게 지내고 그리고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안에 같이 거해야 하고 같은 방향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내가 그 사람들 또는 누구와 함께 하면 어떤 말을 듣게 되는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가? 어떤 기분을 계속 들게 만드는가? 위로를 주고 받는 건가? 나쁜 시기심인가? 아니면 건강한 도전과 열정을 얻게 하는가? 자주 묻고 생각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함께 끝까지 선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인가?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 분명히 선한 일, 선한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목표는 나쁜 게 없습니다. 잘못된 게 없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게 없습니다. 언제나 올바르고 성숙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목표,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주신 그 목적을 지금의 사람들과 같이 또는 지금의 누구와 같이 동역할 수 있는가 물어야 합니다. 동역할 수 없다면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는가? 내가 어느 정도까지 이 사람과 함께 손을 잡아야 되는가? 늘 기도하면서 풀어 나가야 합니다. 당연히 미시적으로 보면 상대방이 가진 목적과 내가 가진 목적이 구체적으로는 다릅니다. 어떻게 같겠습니까? 그러나 거시적으로 보면 상대방과 내가 가진 목적의 종착점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기서 만나야 합니다. 자신의 야심, 탐욕, 어떤 욕정, 욕망 이런 것을 이루는 사람 오래 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 결국 내가 가진 목적도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과 내가 끝까지 같이 가려고 할 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품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인품이 중요한 것이고 생각과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내가 끝까지 손을 잡고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좋은 친구, 좋은 동역자를 만나야 합니다. 돕는 배필, 제게 허락해 주옵소서. 돕는 동역자, 돕는 친구, 제게 허락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때 상대방이 나에게 일방적으로 돕는 동역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 그 생각, 마음 버려야 합니다. 나도 상대방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도와야 돼. 그래서 내가 이걸 잘해야 돼. 이건 결국 자기 욕심입니다. 나도 상대방에게 뭔가 도움이 되어야 하고 뭔가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용기와 열정과 지혜와 사랑을 줄 수 있는 좋은 동역자가 될 때 상대방도 나에게 좋은 동역자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좋은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 결국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좋은 친구,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좋은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생각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는 돕는 배필 친구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저희가 먼저 좋은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열정을 불어넣어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만남의 분복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